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1과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6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외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 중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대한 다시 한번 복습의 말씀입니다. 우리 괄호를 칩니다. 첫 번째로부터 괄호를 여러분 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 즉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팔복 중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한 내용 설명 중 애통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와 허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생각하며 그것이 불러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걱정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나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서 애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러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우리의 괴로움, 인생을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치유받게 또 해결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계속해서 우리 복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셋째로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행복인 위로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셔서 마음을 평안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인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이고 우리의 이상학적인 그런 우리와 멀리 떨어진 생각 속에 존재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애통하셔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셔서 이런 하늘 위로의, 이런 하늘 행복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대한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세 번째 복이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 중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가 줄을 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문제제기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 줄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온유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해라, 온유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오스입니다. 프라오스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의미는 주치겠습니다. 야상에 살던 짐승이 길들여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줄여칩니다. 이게 프라오스, 온유의
원초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져서 날뛰게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면이 삶의 주인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길들여지게 되면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칩니다. 온유란 화도 낼 줄 알고 혈기를 부릴 힘도 있지만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유연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집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화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혈기와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우리 예수님께 길들여져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성품, 이런 유연한 성품이 길들여진 성품을 가리켜서 바로 온유라고 우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길들여지려면, 즉 온유해지려면 주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초청하여 영접하면 됩니다. 주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야 하는 성품이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를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믿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온유에 대한 연습, 온유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가지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려면 한두 번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거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또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매서운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 로마서 7장 23에서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라고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께 계속해서 길들여져야 합니다. 줄이칩니다. 여러분, 온유에 이르는 연습은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괄호를 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에 대한 이해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앞에 서서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길들여져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치고 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화를 내고 또 분노하고 혈기를 부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화내지 아니하고 또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겸손한 성품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져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기까지 줄이칩니다. 온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온유한 자, 즉 예수님께 길들여진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행동하며 전적으로 그를 신뢰합니다. 주치면서 1번, 동그라미 1번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은 동방의 거부로 남부러울 것 없는 재산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장난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되었으며 자식들은 모두 죽었고 온몸에는 악창이 생겼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저주의 입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주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 길들여져 온유하게 된 자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처신을 합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2번 합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하며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구스 출신 여인은 아내로 맞이한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을 때 아무런 대응과 반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화조차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이처럼 진정 예수님께 길들여져 온유해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처신을 합니다. 그런데 온유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조건 화를 내지 않는 자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이셨지만 성전을 세속화하여 시장터로 만든 상황을 보시고는 무섭도록 화를 내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는 주저함 없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결국 주치겠습니다. 진정한 온유란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탐하면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악한 행동과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져 온유한 자가 되면 보이는 행동입니다. 먼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처신을 합니다. 자, 셋째로 주치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 행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주치입니다. 현실의 축복을 말합니다. 현실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괄호를 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사람이 될 수도 일과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와 후손을 향한 형통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까지 괄호를 치고 닫습니다. 현세적인 축복, 지금 내가 누려야 할 복,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사람들은 이런 현세적인 축복을 싸우고 경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마치 줄을 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져 온유한 사람이 되면 누구와 경쟁하거나 빼앗을 필요도 없이 현세적인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내 손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막 경쟁해서 막 싸워가면서 이 복을 얻으려면, 이 현세적인 축복,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해야 할 것입니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리대로 그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걱정 근심 없이 그 현세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복이 당장 내 손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아내는 남편의 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을 것이며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은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길들이시도록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화내기를 거부하되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단호하게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팔복 중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받게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관념적인 복, 이상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현세적인 축복,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물질이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화목한 이 가정의 화목이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여러분의 가정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위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대한 기업, 현세적인 복은 경쟁에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함 속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온유함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어떤 부분을 길들이고 어떠한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온유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려면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못된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는 것은 나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자아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길들여지시는 온유한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 쉬는 자를 범치 말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신앙, 사명, 가정,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